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첫 번째 강의. 이 책입니다. 예.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먼저 교회에서 이 책을 아마 거의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이제 여기서 김순현 목사가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 먼저 번의 어떤 그 번역이라는 형태가 물론 이제 잘 됐지만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마이스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죠? 아마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양인의 모습인데 손에 이제 백화파를 들고 있네요. 진짜로 백화파를 든 모습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저런 형태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어가 쓰여져 있는데, 자, 독일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이제, 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충. Gottes Grund, mein Grund.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은 나의 근원이고, 그리고 mein Grund, Gottes Grund. 나의 근원은 또 하나님의 근원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렇죠? 그 표현 자체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근원으로 해가지고 내가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창조 영성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그 나바르와 같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근원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다.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카르트가 바라봤던 요한복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런 형태의 그 어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언어를 난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짧게 본인의 어떤 깨달음과 어떤 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냥 뭐 이제 체험과 어떤 통찰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변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나갔고 통찰력 있게 접근해 나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의를 길게 하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만 살짝살짝 풀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겠지만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거기 토론하는 토론방 있잖아요. 거기서도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눠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좀 훑어봤어요. 보면서 이제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의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사유, 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우리는 이제 요즘 이성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과학 이성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카르테는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건 근대 이성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사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의 선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 뭐 하나님은 사유다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생각하는 걸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극한까지 나가다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사유를 그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중요하지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근세 사회가 이게 딱 시작되면서 과학의 도전을 받거든요. 합리주의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과학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이성의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분석 이성의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뭐 지구가 생겨난 지가 6천 년 전에 생겨났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믿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철두철미하게 그 저기 뭐예요? 예,
이 땅이 생겨난 지가 6,000년이 됐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서부터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쫙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년 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과학 이성이라는 거는 오감에 의해서 파악된 것만 진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눈에 한번 보여봐라.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합리주의하고 이성하고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없었어요. 막 흔들렸어요. 요즘에야 이제 좀 그 개념이 좀 달라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게 뭐 이게 맞는 거는 아니지만 해결의 변증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반합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딱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다시 반대가 나오면서 다시 합쳐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어떤 평면적인 어떤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그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로 갔느냐? 낭만주의로 갔습니다. 낭만주의라는 그 사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합리주의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감성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사랑까지도 이 감성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학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으로 기독교가 많이 가요. 이성과 결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형성된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뭐 성서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대단히 낭만주의적 기독교인 거예요.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형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합리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뭡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그렇죠? 뭡니까? 대단히 뭐랄까요? 감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18세기 내지는 19세기 때 기독교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뿐이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성이 별로 많이 이쪽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또 어떤 겁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아마 응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사유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는 하나님은 사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성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그 이성이 끝까지 치고 나가다가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랑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 체험,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낭만주의 잠깐 얘기했지만 또 이제 이쪽 계열 안에서 루돌프 오토가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루미노제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절대 외경의 경지. 그런 것들을 혹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이게 이제 이성의 저편, 이성과 반대편에 있는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끝까지 추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하다가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영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마치 이제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죠? 하늘의 보좌 위에 딱 앉으셔서 있는데 그 주변에 스랍들이 돌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바로 그 순간의 체험. 이제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체험, 어떤 경외의 체험. 그렇죠? 거기까지 이것이 이성과는 결별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분석하면서 이해하면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놔야 될 땐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독일어 농고에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논문 비슷하게 쓴 게 있는데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데요.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건데 독일어 농고와 라틴어 농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또 라틴어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이 사용하던 언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던 이미 죽은 언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라틴어라는 그런 그 언어가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한테 세컨드 랭귀지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제 자기 나라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틴어 논거를 보면 약간 좀 유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 논거는 이제 자기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직관적이고 아주 막 그렇잖아요. 막 찌르고 들어오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한번 같이 얘기를 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딱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더 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유의 끝까지 한번 치고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사람들 위로하거나 만약에 위로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위로를 받아라. 이런 스타일이지 앞에서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마이스터죠. 선생이었죠.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 논거는 아주 그렇게 치고 나가는 그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초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초탈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초탈이다 딱 그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다. 저번 시간에 변설한 교수님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형태의 얘기는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라 그럴까요? 이 각각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타종교적 요소가 있잖아요. 뭐 한국 기독교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무속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복적이고 이거 뭐 이런 자꾸 사유 얘기하면 생각 얘기하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얘기하면 그거 나 따지기 싫어. 나 귀찮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나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 나 그것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따져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을 젖소처럼 섬기냐. 나한테 치즈를 주고 나한테 버터를 주고 나한테 우유를 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버터하고 우유하고 치즈 아니에요. 그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미 다 그럴 나이는 다 지나셨지만 그래도 억지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젊은 시절에 지금 만나신 분하고 이제 같이 사랑하는 그 사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좋았잖아요. 아닙니까?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초탈입니다. 모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여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덕인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최고의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원형과 이 사람의 원형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초탈이라고 증명하고 있고 사람의 원형보다는 사람의 형상이 더 적절한 번역일 듯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원래의 형상. 이때는 이제 주로 지배하던 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이었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과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했거든요. 근데 더 이해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형상. 그것이 뭐냐? 본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포개져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뭐냐? 초탈이다. 버리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아까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막 딴 얘기를 막 세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요소. 샤머니즘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적 요소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기독교를 샤머니즘화시키고 있지만 그런데 변선한 교수 같은 분은 각각의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적 신학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변선한 교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탈이라는 언어를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벗어날 것이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집멸도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은 삶은 더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느냐?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러면 집착을 멸해야지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죠. 고통을 집착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집착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예.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중세 때뿐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의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하다 할 때 그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제가 좀 아까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다. 초탈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카르트가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그것만 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비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긍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사랑과 정의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한정이 된 인간이 됐겠느냐? 왜 인간이 됐겠느냐? 계속 끊임없이 초탈하면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한정지었겠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죠. 그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먼저 에카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순수한 초탈밖에 없다. 이제 신앙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앞부분에 이 책에서도 초탈을 얘기했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그렇게 배열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막 섞여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설교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막 농구도. 그러니까 먼저 초탈을 앞에다 배열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해야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탈은 모든 덕보다 뛰어나다. 초탈은 사랑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사랑이 이렇게 못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초탈하고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탈이 나를 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벗어난다면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거기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우리들한테 뭘 달라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에 필립 뉴엘이 썼었던 켈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읽었었잖아요. 거기서 대속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주님께서 대속했다 하면은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와 거래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냥 다 주신 것이다.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다 우리들한테. 그 사랑이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켈트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면서 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실까? 왜 전체 피조물과 이 지구를 살리시고 계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초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탈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초탈의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탈이 사랑보다 뛰어난 둘째 이유는 아까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초탈한 무제한의 사랑, 집착 없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모든 것이라는 집착도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크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죠? 나중에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의 초탈도 한계를 두셨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었는데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히 자유로우셨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정을 지어서 이 땅에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간에 지금 우리는 초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의 인간은 고통을 야기한 피조물을 어느 정도 바라보는 반면에, 그렇죠? 초탈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조물과 완전히 끊어져 갖고 어떤 도피성으로 자기 혼자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사념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에카르트는 이걸 가르쳐 줬어요. 사념 없이 이유 없이 한번 사랑해봐라.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난 최고의 공부를 시켜줘가지고 쟤를 진짜 미국에 있는 뭐 하버드라든지 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보냈어. 근데 진짜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내 자식은 지금 옥스퍼드 다지고 있어. 내 자식은 지금 캠브리지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탈의 사랑을 해나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초탈적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모습, 이걸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를 저 영어로는 브레이크스루라고 합니다. 돌파라 그래요. 돌파. 돌파라 그럽니다. 돌파. 예.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젖소 성기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30년 동안, 40년 동안, 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사랑을 해보지를 못하고, 그렇죠? 계속 거래적 사랑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온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무한대로 주시는 그냥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의 대속적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였죠. 근데 에카르트는 이걸 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탈은 겸손보다 뛰어나다. 참된 겸손이 초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참된 겸손이라는 건 초탈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도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초탈은 완전한 겸손이 완전한 초탈은 완전한 겸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겸손은 잘못 제가 쓴 것 같아요. 완전한 그 겸손 없이는 완전한 초탈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마 그렇게 그걸로 기억해요. 근데 좀 잘못 쓴 겁니다. 겸손은 자기 무아를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무아가 뭐냐? 초탈이라는 거죠. 집착 없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겸손보다 뛰어나다, 사랑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탈이 더 뛰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초탈에 사랑을 해야 되고 초탈에 겸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세요. 초탈은 겸손보다 뛰어나다. 겸손은 자기를 벗어나지만 초탈은 자기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이 피조물 쪽으로 기울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앞에서 뭔가를 바라면서 겸손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겸손이라는 그 덕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겸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 속에서 인간 역시 피조물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향하면서 자기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목사가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죠? 왜냐? 목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이제 초탈을 초탈하지 못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된다. 아니면 남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다 초탈하지 못한 겸손이라는 거죠. 완전히 무화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과 비슷한 소리는 이용도 목사 같은 분은 뭐라 하느냐면 남을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는 의식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어떤 경지적 끊임없이 자기를 무화해 나가는 영적인 길입니다. 이런 훈련이에요.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훈련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글들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완전한 초탈은 자기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깥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초탈은 사랑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뭔가 집착하니까 사랑하고 뭔가 집착하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것들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 그렇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슬퍼한 것도 뭔가 집착했는데 그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안에 머무르는 진정한 초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자유로 이끌고 있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겸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겸손이 하나님을 인간 본성 속으로 끌어내렸다면, 그렇죠? 초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이것도 뭐 내가 인간이 됐으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이 하나님의 본성 속으로 끌어들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초탈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런 모습 뭐냐, 완전한 초탈의 모습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신성, 가테드라 그래요, 영어로. 과 신, 곧 하나님, 님을 구분을 해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가테드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이 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넘어선 신성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안에 머무르는 완전한 초탈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겸손하여서 인간 본성 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넘어선 하나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정시키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가 자기를 벗어난 정령으로 이해하는 한, 자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깥으로 나왔다, 이런 뜻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비는 사람이 궁핍한 동료를 향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자 마음이 슬퍼지는 것이다.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지 않느냐.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슬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에 집착하는, 뭔가가 있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는 자비라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비함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뭐예요? 집착함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탈함으로써의 사랑, 초탈함으로써의 겸손, 초탈함으로써의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비고, 진짜 사랑이고, 또 뭡니까? 진짜 겸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142쪽에서는 오히려 자비가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울 수 있었음에도, 초탈하심에도 오히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한정 지으셨다. 이걸 굉장히 위대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또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죠. 그죠? 거기서는 스스로를 한정 지으셨다라는 얘기고, 근데 한정 짓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초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런 거 뭐예요? 완전히 자기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초탈을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완전히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죽음과 하나가 되셨다.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죽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과 하나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품으셨다. 그런 것들이 초탈인 거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를 버린 사랑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탈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요. 초탈이 이러한 형상이나 뭐 곁다리 없이 우뚝 설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마한 집착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꾸 작전 짜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바라는 게 있고 구석이 있어.
예. 그런 거 금방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초탈의 사랑이 아니고 초탈의 헌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여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탈하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이유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면 그것은 초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삐까삐까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초탈을 통해서 초탈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초탈한 사랑을 할 때만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초탈이시다. 아예 존재론적으로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초탈이시다. 모든 초탈의 바탕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초탈한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까 에카르트처럼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라 그럴 때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치고 가게 얘기를 해서. 왜? 받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기도하는 거 100%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카르트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반 평신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내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이런 초탈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게 응답이다 얘기하면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확고한 초탈은 피조물이 전혀 지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초탈. 본인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또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어졌으니까 내 소유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됐을 때 우리도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확고한 초탈 속에 머무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도와 선행이 쓸데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좋은 보답이 주어지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것이 주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초탈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예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뭐든지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좋은 보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대답이 이루어질 때라도 아멘입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아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돼도 아멘이고 십자가도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십자가가 우리들한테 지금 좋은 곳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죽음과 하나 되셨고 고통과 하나 되셨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부활로 인도하시잖아요. 영생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십자가도 아멘이었고 그죠? 다 모두 다 아멘이었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것이 주어진다. 이게 뭐냐? 우리 식으로 초탈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집착인 거죠. 본인한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니 우리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 따져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컸잖아요.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멀어졌잖아요.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는데 뭐. 그러신 적 없으세요? 속으로? 근데 그 기도는 선을 행한 사람, 초탈의 사람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뭐든지 주셔도 아멘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좋은 보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새 의지를 얻으셨는가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보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새로 봄이라는 것이 없다. 피조물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이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이성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지금 다른 사람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새로 봄이라는 것들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특별히 창조 영성을 이야기하는 매튜 폭스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뭐냐. 중심 구절이 뭐냐. 이게 뭐냐면 창조라는 것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조물들은 다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다. 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생태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흘러나오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바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만약에 내가 저기 꽃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유 없이 펴 있다는 거잖아요. 안젤루스 실리시우스는 왜 이유 없이 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창조하셨어요.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다,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초탈이잖아요. 그냥 사랑하셔서 저 자리에 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냥 여기 있으면서 저 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성 안에 그대로 있다. 모든 피조물 자체는. 모든 피조물 그래서 이미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함께 발설되었다는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누가 파라오에게 얘기를 안 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와간에 있는 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있는 나가 뭐냐? I am who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출애굽기 3장에 근데 있는 나 지금 존재하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M이잖아요. 항상 현재잖아요. 현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네.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초탈하신 분이에요. 집착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분께서 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창조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계신 분. 네. 여러분들도 다 일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게 뭐 이제 과정 철학 같은 거기서는 이제 과정이라 그러겠죠. 에너지라 그러겠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로 그 근원께서 그러면서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초탈하면서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그 부분 거의 이제 99페이지인가 그런데 그 부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육을 향한 마음의 사람이고요. 속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은 속사람이 발달된 사람은 오감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영혼의 기능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혼의 기능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특히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성과 감성이에요. 이성과 감성들을 몸을 위해서 겉사람 드러나는 것들을 위해서 감각들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향해서 감각과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들이라는 것은 뭐냐? 감각과 이성이라고 다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문은 돌조이가 뭐냐면 경첩이죠. 옆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 접혀져 있는 것을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은 문이에요. 여기서 문짝은 겉사람을 가리키고 움직이니까. 돌적이 즉 경칩은 뭐예요?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문짝은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뭐예요? 초탈해 있는 사람이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죠. 문짝은 움직이니까 어딘가에 집착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초탈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기능,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어디를 추구해요? 초탈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 사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영혼이 과연 뭐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저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더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0과 6을 형상과 진료로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료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물질이잖아요. 형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있다. 책상의 형상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책상은 각각의 진료들로 만들어지잖아요. 나무들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붙여져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책상이라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형상과 진료의 개념을 영혼과 육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뭐냐면 가능태예요. 영혼은 이제 어떤 육체라는 것은 뭔가의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데 현실태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면서 가능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불멸의 영혼이 결국은 뭐예요? 형상, 육체를 진료를 품은 하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제1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인간의 육체를 품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 가지로 결합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영혼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결국 우리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어떤 불멸적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사실 이렇게 계속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30분을 약속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나서 정말로 30분 안에 모든 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딴 말을 이제 굉장히 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하튼 영혼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귀인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요. 독일어 설교 바로 직전까지 가능한 한 119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19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일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하고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